2월 한 달이 이제 또 오늘로 시작이 됩니다.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문에 있는 말씀 앞서서 약간 다소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잘 들여다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말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행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란 다름 아닌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8장과 9장에는 모두 9개의 기적이 3개씩 묶여서 나옵니다. 세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라면도 세트로 나오죠. 과거에는 낱개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마트에 가면 라면 살 때 4개씩 5개씩 이렇게 묶여서 파는 것처럼 여기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3세트씩 묶여서 나오고 그 중간중간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열매로 알지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압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럼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7장 12절 어떤 내용이죠? 기억하셔야죠. 황금률. 자, 다시 기억해야 돼요.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에요? 12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황금률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대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가서 너희 이웃에게, 형제에게, 또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좋게 대해줘라.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몰라요. 제자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긍휼 하심을 덧입어서 나아가서 긍휼에 또 그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또 주님의 말씀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장의 3가지 첫 번째 이적 이후에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왔어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질문해요. 나도 주님 당신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머리 둘 곳조차 없대요. 그 마음속에 동기가 뭐예요? 오신 동기가.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뭘 원한다고 하셔요?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의 12절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들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고난의 여생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일까요? 세상적인 동기요,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요새 아이들 말로 멋진 폭발이죠. 제가 15살 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려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멋져서요, 멋져서. 목사님들 어쩜 그렇게 멋진지. 요즘은 안 그러신데 당시 부흥사들 보면요, 백구두에다가 흰 양복 입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저도 꿈을 키웠어요. 나도 목사 돼야지. 근데 이 분야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데 그 서기관이 그런 걸 마치 비유하자면 예수님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이 꼬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제자가 갈 길이 아니야. 제자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거야. 긍휼의 마음 품고 고난의 길, 십자가 짊어지는 길을 가는 게 바로 제자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의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우리 어제 살펴봤던 두 가지 기적과 하나의 세트예요. 그 두 가지 기적 마지막에 기적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으로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세트 가운데 첫 번째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세요. 꾸짖는 게 풍랑을 꾸짖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세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여러분, 제자는 원래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죠.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배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가 계시면 됩니다. 그 배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건 제자들의 적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 스스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항상 주님을,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승선하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믿음 부족해요. 언제쯤 믿음이 충만할까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부족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님 바라보죠. 그래야 주님 의지하죠. 가난해야죠. 부유하신 주님을 항상 붙들고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죠. 그게 제자인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때때로 주님이 나에게 믿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믿음 부족하시죠? 시인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드디어 주님께서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갖지도 말라 그래, 소유하지도 말라 그래요. 내가 공급해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박해하는 상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 살펴봤죠.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그런 착한 일을 하면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데 반대를 받아요. 주님, 여기서 떠나달라고. 어려움을 만나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반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중풍병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반대를 받아요. 제자들도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 죽이려는 결사대가 결성이 돼버려요. 그게 제자들의 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요즘 어려움을 받습니까? 그러나 요즘의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흘려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부, 그러나 전체가 싸잡아가지고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비난을 받는 시대에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역사예요.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예요. 너희가 가는 길에 그런 반대가 있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 이 나라에 공헌한 바가 큽니까? 예?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해와 피난과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긴 뭡니까 그러면? 이 결론, 세 세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에요.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의 방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셨던 권세보다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권세, 핵심에 해당하는 권세가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병은 고쳐도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에요.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핵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병이 고침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와 같은 질병, 죄로 말미암은 질병, 물론 병은 죄로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성도에게 있는 질병이라 어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도 훈련과 연단으로 인한 하나님께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우리 다음에 나가면 혈루증을 12회로 앓는 여인이 주님에게 손댈 때 그 혈루에 말하자면 샘이에요. 샘이 근원부터 말라버렸다. 우린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주장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 한국 사람은 3번 해야지 듣죠? 다시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최 목사 2단이다. 그게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누구 권세? 그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그분의 권세가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교회 그분의 권세가 여기 있어요. 이 사역 하세요. 어떻게 죄사해요? 복음 전하면 돼요. 주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세상 권세 아니에요. 아까 그 서기관처럼 세상에서 멋진 폭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그 권세는 긍휼과 함께 가는 권세예요. 사랑의 발로가 곧 긍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시면서 아니 나아가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이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은 긍휼이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이거 설교 이거 긍휼이 아니면 이거 못해요. 설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하면 대충 성도 만들어내는 게 설교예요. 죽을 똥 싸고 설교 준비하면요 그에 맞는 성도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옥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신 게 그것 때문에 일찍 은퇴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설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건강은 안 좋은데 긍휼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그 감당하는 일들이 긍휼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긍휼이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될 때 그게 제자에게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긍휼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주의 긍휼의 마음의 전도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